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신학적 용어에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order란 말은 순서, 단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그런 이 서정이 있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명이죠. 구원의 서정의 가장 첫 번째는 소명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2가지 소명이 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우리가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누가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외적 소명이죠.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내적 소명, 그 내적 소명은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저분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구나.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구나. 그 내적 소명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서정이 거듭난 거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3번째 서정이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심이란 말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걸 사랑했던 것을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줘야 돼요. 회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4번째 서정이 바로 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흰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가 봐.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구원의 서정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기서 내가 그 복음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회심하게 되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구원의 서정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5번째.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점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돼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이제 우리는 성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이걸 보고 성화라고 그러죠.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젖을 먹고 걸음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하고 밥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죄를 미워하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점점 이제 때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그 말은 뭡니까? 신분이죠. 이제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좋아하던 옛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제 우리는 점점 멀어져야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이 영의 사람이거든요. 이 성화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거죠. 나는 얼마 전 TV 보니까 갓난아기 같아요. 군대 보니까요, 10몇 살이래.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 보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산대요. 그럼 되겠습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성장을 해야죠. 성화되어 가야 되겠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회심할 수 있는 마음도 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고, 그러면 이제 성화의 단계는 내 몫이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죄의 습성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견인, 이 7번째가 뭡니까? 견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은혜로 거듭났고 또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의롭게 됐는데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에서 세상이 좁사오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구원의 서정 견인이죠. 성화가 안 돼.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 양다리 걸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알거지 되게 해가지고, 거지 되게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교회 오게 하고,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 또 견인, 그렇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러겠죠. 야, 물에 들어가면 휩쓸려 큰일 난다. 근데 또 들어가. 막 꾸중하겠죠. 그래도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럼 회초리가 미워서 때리는 회초리입니까? 아니죠. 친아들이라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요, 세상에 떠나가지고 세상이 좁사오니 탕자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는 그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서정이 뭡니까? 영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예수 하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입성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에서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 여러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뭡니까? 천국에는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가 한 톨만큼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한 톨도 없어야 돼요. 완전 의인 상태,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 8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뭘 말합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성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욱 성결한 삶, 더욱더욱 거룩해지고 더욱더욱 새 사람으로 바뀌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셔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완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오늘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오늘 이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먹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비교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젖먹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13절에 말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게 100배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나의 모든 걸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초보 수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러버려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100배로 결실 맺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렇죠? 말씀은 약속 아닙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갓난아기는 버젓이 뭡니까? 엄마 젖맛밖에 몰라요. 분유맛밖에 몰라요. 갓난아기는요, 삼겹살 맛을 몰라요. 통닭, 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족발 맛을 몰라. 우리 아들이요, 항상 엄마 치킨 그게 입에 달아서 엄마 치킨 사와. 뭐 치킨 맛을 알거든. 얘가 참 10몇 년 때 갓난아기 때는 분유맛밖에 모르더만 엄마 젖맛밖에 몰랐는데 지금 엄마 피자 사와. 피자 맛을 알거든. 얘가 치킨 사와. 치킨 맛을 알거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갓난아기가 개 맛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어른 되니까 개 맛이 이렇게 맛있구나.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하는데, 때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뭐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이런 선생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병을 물려줘야 될 그런 이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언제까지 젖병을 물려줘야 되겠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 신앙의 처벌을 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곳에만 사단이 왕적인 권세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제사장적 권세 앞에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 복음의 처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난 말만 복음이라.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단한 음식도 다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치킨도 소화해낼 수 있고 족발도 딱딱한 음식도 다 소화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고 정말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회 삼아서 도전하고 그게 단단한 신앙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유익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거든요. 단단한 신앙, 장성한 신앙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 앞에서 확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내게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는데 그거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갓난아기의 신앙. 나는 보면서요, 야, 저게 권사인데, 저게 장로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야. 갓난아기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릇은 하나님 더 문제 속에 집어넣습니다. 위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단해서 큰 그릇을 쓰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죠. 지각이란 말은 뭡니까?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제대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의 언약의 여정 속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요셉처럼. 그거를 분별해내는 게 바로 지각이에요. 그 지각, 그 하나님의 지각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 혼전 관역을 다 찔러 쪼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하느니라. 판단하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성하시나 문제를 만나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지각이란 말이 빌립보 4장 7절에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지각을 주십니다. 문제 아니야? 하나의 느낌이야. 그 말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느낌일 뿐이다.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완전한 신앙이 뭔가?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것. 저는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또한 전도자로 서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다.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나의 본업은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보면 되죠.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섰어요. 보디발 앞에서 증인으로, 감옥에 갔는데 장관들 앞에서 증인으로, 총리가 되어서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왕 앞에서 증인으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완전한 신앙.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평가자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요, 우리 찬송가 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갓난아기는 이게 엄마인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젖 물려주면 이게 엄마 젖인 줄 알고 빨아요. 왜? 어린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저는 사춘기 때도 애들 10대 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장가가고요. 애 낳아보면 이제 알잖아요. 야, 그래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우리는 한 번 빛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은 즉시 그 자리를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영원한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의 그 은사,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맛봤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자잖아요. 아까 구원의 서정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성령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의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참여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줬잖아요. 이 속에 길이 있고,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고, 여기에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은 내세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그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좋사오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였죠.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 강조했어요. 두 번은 뭡니까? 강조예요. 강한 강조입니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애써 강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맹세라는 말이 5번 나와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 내가 너를 꼭 복줄게. 내가 너를 꼭 번성케 할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맹세해. 하나님께서 5번 나옵니다. 오늘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것에 최후의 확정. 하나님이 여러분 확정이 났어요. 내가 너를 복줄게. 너를 번성케 할게.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니까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런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 큰 구원과 확실한 약속을 받고도 방탕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렇게 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 배은망덕한 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타락해가지고 세상이 좁사오니 세상을 법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손을 절리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난 안 믿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다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냐.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하냐. 우리가 그런 욕을 하잖아요. 저놈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죠. 여러분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히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줬죠. 근데 내가 할 거는 성화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막 타락의 길로 가고 탕자처럼 가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가지고 몸에 암덩이 하나 줘가지고 알거지 되게 해가지고 다시 은혜 자리로 앉혀놔. 그런 버려지만도 못한 인생이 또 천국까지 가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원의 서정 8단계를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게 구원의 서정 8단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이 탕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목사 아들들 그래가지고 뭐 타락해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해가지고 잘 나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알거지 되게 해가지고요. 그래 신학교 오는 애들. 또 어떤 사람은요 휠체어 타고 왔어요. 친해가지고 제가 같이 대화도 나누는데 이분이요 정치인이에요. 아주 잘 나갔던 분이야. 3대째 신앙. 그런데 데모하고 뭐하고 한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세상에 성공 출세 쫓아 살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다리 절단돼가지고 천부에 있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신학교 왔더라. 참 저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저 병원 전도 가면서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전도해보니까 그거 많아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고도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 있더라. 복음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할머니도 권사, 장로, 3대째 그 세상에서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이 쫓아오니 그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전도의 타켓 1번입니다. 1순위. 왜?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둬요. 구원의 서정 7번째 단계가 뭡니까?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다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세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전도했어요. 전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 많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타락해가지고 탕자처럼 세상이 쫓아오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다 구원에 탈락될 자만. 그게 6절부터 7절 아닙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려나 지옥에 떨어지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잣대를 대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르미누스가 이 이론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는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 칼빈주의가 우리 장로교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의는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가 감리교예요. 성결교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면 아마 장로교와 감리교, 또 성결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예를 한번 들으면요. 칼빈주의는 뭡니까? 칼빈의 5대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했죠. 그 중에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시켜요. 견인, 궁극적인 구원이죠. 이게 칼빈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사람이 탕자로 막 타락해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타락해서 세상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서게 해서 다시 은혜 받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원하는데 나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거부할 수 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설 수 있고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한 지르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강조하죠. 봐라, 이렇게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 저주함 당하고 버림당하고 불사람, 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냐. 무슨 뭐 불과학적인 은혜, 궁극적인 구원이냐. 칼빈주의를 반박하죠. 근데 뭘 몰랐습니까? 참 우리는 은혜예요. 9절 10절을 몰라서 그래요. 9절 10절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메고 버림받아서 저주받고 지옥에 불사람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아. 이만큼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너희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너희는 이보다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선해라. 여러분은 더 좋은 것, 이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구원받을 자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는 영원한 구원에 속한 자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종노를 해야 됩니다. 평생 귀신 섬겨야 됩니다.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신자 섞의 상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노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방주 속에 들어온 자예요. 방주 안에 있는데 타락했다. 방주 밖으로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왜?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방주 밖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이 구원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주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성도를 십자가에 섬겼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냈고 지금도 이제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섬겨요. 섬겨보니까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섬긴다고.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전혀 멀어지려고 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편집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생 편집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8절과 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그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환경에 속아 주저주저하고 떠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려오고 인간적인 생각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러 애굽으로 가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자꾸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믿음 회복.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단을 쌓았더라. 예배 생활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예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갱신입니다. 예배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점점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창세기 22장이죠. 딱 하나님이 시험 걸었을 때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 거죠.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8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그 삶을 살면 뭔가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오늘 11절 12절에 말하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진 삶이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합니다. 영적인 일에서 부지런합니다. 그리고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통이 있어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옛사람의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려야 돼. 내가 옛날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것을 사랑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떤 분이 예수 영접하니까 예수 영접 물르고 싶대. 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하면요. 이 자기가 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서 누릴 게 많은데 내가 영적 생활하면 하나도 못 가잖아.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근데 세상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 문화가 너무 화려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장통, 그런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이런 성장통을 걷게 돼 있어요.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요? 주일날 꼭 어디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성장통은 빨리 끝내기 바랍니다. 성장통을 끝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화 단계의 최고 단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죄의 습성, 세상을 사랑하던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과 함께 나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성장의 과정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요게 이 진리를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이제는 바뀌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근데 이게 성화 이전에 이미 칭의 과정에서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됐을 때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 칭의라는 말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나는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사실화돼야 돼. 내게 사실화. 그래,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남편과 싸울 일 있습니까? 나는 죽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뭘 선택할 일 있습니까? 그래, 내 안에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사실화되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통도 겪고 갈등도 겪고 이렇게 해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가장 지금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성화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자라가는 것,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또 성화시켜가는 이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복,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사실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